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예,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모세와 아론과 함께 더불어 파리 재앙이 5번째 재앙이죠. 첫 번째 재앙은 공식적으로는 물론 피재앙이지만 그 앞에 지팡이가 변하여서 뱀이 되게 하는 그런 사건이 그 바로왕 앞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파리 재앙이 5번째 장이죠.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4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 여러분 파리 얼마나 성가십니까? 우리가 여름날 이게 낮잠이라도 잘라치면 파리 한 마리가 얼굴에서 맹거리면 이 파리 쫓아내려고 얼마나 그럽니까? 가끔 동물의 왕국에서 저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 짐승들이 파리가 막 얼굴이 명엄뚱아리며 이러면 우리 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파리 쫓아내려고 꼬리를 이리 때려 저리 때려 하면서 그 파리떼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파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엄청난 수많은 그런 파리가 백성들의 온몸에 온 집안에 왱왱거리며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찮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파리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리떼 때문에 황폐해질 정도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굉장히 싫었겠어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자, 이제 가서 제사 드리라 라고 허락하는 것 같죠? 제사 드리라. 그런데 어디서 드리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흘길쯤 떨어져서, 그 사흘길쯤 떨어진 것이 앞으로 넘겨서 3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3장. 자, 3장 5절 먼저 한번 봅시다.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그 호렙산이죠. 이게는 신의 광야일 수가 있는데요. 자, 한 장 넘겨서 18절 더 봅시다. 18절.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사흘길이 지금 모세를 만나셨던 호렙산이죠. 그러니까 이곳까지 올라가려면 적어도 사흘길은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가 갈 필요 없고 여기서 이 땅에서 제사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제사할 때 제물이 필요한데 그 짐승들을 잡아서 막 피를 흘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야 저것들 봐라 그러면서 아마 우리를 돌로 칠 겁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바로가 그것을 이제 다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합니다. 아까 3장 5절 8절 5절 12절 18절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하리 하나이다 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기는 보냈는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뭐하지 말아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여전히 뭐 하고 싶은 거요?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고 싶은 거죠.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부탁은, 야 그래,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보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서 요 파리떼를 좀 어떻게 해결하도록 해주라 라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않은 거죠. 모세가 이처럼 기도를 부탁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애굽 왕 바로가 부탁한 것은 애굽의 어떤 사람들의 그 사고 자체가 다신론적인 그런 사고죠. 그러니 바로 자신도 신이고 저 나일강도 신이고 나일강에 올라오는 개구리도 신이고 이처럼 다양하게 신을 다신론을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지금 모세와 아론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그저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니네 신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파리떼 좀 어떻게 좀 해결해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바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알았어 아마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더라.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대단하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그 신의 능력보다 아주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자기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차마 인정할 수 없으니까 또 어때요? 그러나 바로가 그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이 인간의 어떤 간사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라고 얘기해서 거짓의 압.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그거고 우리 사람도 변명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는데 증거를 내밀면 그건 그거고 기억이 없는데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리라. 제사하라. 제사는 예배의 모형이니까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라고 3장 12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즉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때요?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이곳에서 이 땅에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리라, 나를 섬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아론을 보내셔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후에 간절히 원했던 그 예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리가 없는 애굽왕 바로는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거 그러니까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전히 자기 손아귀에서 뭔가 부려먹으려 하는
부려 먹으려 하는 그런 어떤 마음, 공짜로 노동력을 취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성전으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야 베다니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걸 볼 테인데 풀어 끌어와라. 그러면 그 임자가 왜 풀어 가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테인데 주께서 쓰시겠다 그래라. 라고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 나귀를 풀어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메어 있는 나귀,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에게 메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단에게 메어서 사단에게 종로를 타는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 풀어서 끌어와서 나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하여라. 사단에게 쓰임받으면 사망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생명과 평안, 생명과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은 역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 산에서, 이 땅에서 모세를 만나셨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사흘길쯤 떨어진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의 통치가 미쳐지지 않는 곳,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장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소가 무시되어져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야 여기서 예배하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이 바로의 말은, 이 바로의 생각, 바로라는 존재는 사단을 대표하는, 사단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인데요, 사단은 오늘 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예배하긴 예배하는데 교회 굳이 예배당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여기서 예배하는 것만도 충분해 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이 바로의 영향력,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에 속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온 가족들이, 이를테면 온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고 나 혼자만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성경 피고 이런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에게 여기서 예배하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굳이 상황도 이런데, 굳이 날도 뜨거운데 굳이 예배당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깨어서 새벽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여, 이 시간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장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까닭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그 장소,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할 때 전심으로, 여러분 아주 엄숙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세수하고 이빨 닦고 아주 성경책 잘 펴놓고 아주 바른 자세로 예배당에서 예배하듯이 이런 모습으로 변함없이 예배할 수 있다면 이것도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 4장에는 너희가 이곳에서도 말고 그곳에 말지니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장소의 문제보다 마음의 중심의 문제를 예수님이 터치하신 그런 사건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봐라, 예수님도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냐, 태도의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전히 어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가 있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곳, 사흘길쯤 떨어진 그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곳, 그것이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그곳, 결국 구별된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원하시지만 어떤 모습의 예배를 원하십니까? 마치 우리가 신을 벗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섬기듯이 내 생각이 내려진 곳,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떤 것입니까? 여전히 나의 정욕이 살아있는 것이요, 나의 욕심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단으로 대표되는 이 바로의 욕심,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종으로 여기면서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예배하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우리가 용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은 아사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겠지만, 그러나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러분 내 상황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훔쳐가지 않을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가르칠 때에 시장통으로 통해서 살아보기도 하고, 어디서 살아보기도 하고, 서당 옆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이랬을 때 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어때요? 거룩한 구별된 이 공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우리가 골방을 마련해 놓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예배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전혀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자칫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적당히 타협하려 하는 그런 사람의 심성을 교묘하게 사용하려 하는 그런 사단의 그런 어떤 술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이죠. 물론 이 주님의 십자가는 이미 2000년 전에 사라진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10년 가운데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예배할 때에 이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욕심,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세계의 십자가에 주님이 중간에 달리셨고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악한 자들이 달렸죠. 예수의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는 한편 강도의 그 부탁에 우리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강도를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십자가 밑에 있었더라면, 아니 십자가 위에서도 당신이 하나님이시거들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라 내려보쇼 라고 비아냥거리는 강도도 있었지만, 그런 한편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부탁함으로 구원을 받은 강도가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야 하노라 라고 했던 이 사흘,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시간이요, 명령하신 장소, 명령하신 모습으로 예배할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여기서 예배할 수 있잖아,
이곳에서 해 라고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그래 네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